자, 오늘 묵시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3 학생이 수능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았다면 최고 점수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시험 날짜가 되기 전에 정답을 알아내어 암기해서 시험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수능 출제위원들은 시험 문제를 내놓는 날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합숙하면서 통제를 받고 철저하게 감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수능 시험 문제를 알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의 여부입니다.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연기와 함께 올라가서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연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한 기록을 분명하게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도 옮겨드릴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상달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연과 함께 올라가서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두었다가 하나님께 올려들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 위에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일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때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전의 원룸에서 제 아내와 기도하였을 때 천사가 딱 2번 내려와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는 성령과 달리 말씀을 끝마칠 때 자신의 신분을 꼭 밝히는 것이 달랐는데 천사가 첫 번째 하는 말씀은 처음으로 필자 부부에게 저의 부부에게 영음으로 알려주신 것인데 다음 카페 예언의 게시판에 1번에 기록해 두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두 번째로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제 부부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것을 알리러 왔다. 딱 그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제가 몹시 부담도 되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대다수의 교단에서는 지금의 시대에 예언의 은사가 끝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십상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도 사람들이 전하 제 아내를 너무 주목하여서 바라볼까봐 신경도 쓰이고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전하 제 아내는 별 볼 일 없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돌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부부가 사역의 도구로 사용된 것만으로 감지 덕지할 일이고 사실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에게든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네 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을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고3 학생이 수능 시험 문제를 아는 거하고 똑같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주기도문을 전심으로 이 기도문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다만 예배의식의 마무리를 알리는 신호로서 암송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의 핵심적인 원칙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첫 번째 핵심적인 그 원칙이 뭐냐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제가 입만 열며 말씀드리는 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어느 한쪽에 건설한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라면 어디서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리신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전심으로 요청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불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나에게 들어왔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원래 헬라어는 왕국이라고 돼 있죠.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인데 봉건주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나라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그분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종이 되겠어요? 그분의 신하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겠냐고.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나를 찾아라. 내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내려오게 해주세요. 임하다라는 말은 오다, 가다, 엘코마이라는 헬라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달라는 말이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그 기도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안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네, 교육관 부지 사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명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는 주구장창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만 요청하고. 두 번째로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냐. 탐심이라는 말이 탐욕이죠. 과도한 욕심이라는 말인데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 잠언 30장 15절 말. 거머리가 누구야?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건 뭐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문이죠. 근데 구하지 말라는 걸 왜 구하는 거야? 왜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으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거에 관심 있어. 교회 와서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오늘날. 헬라어로 세메론이라는 말인데 today라는 말이에요. 오늘. today.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해라. 내일 필요한 거 얘기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필요한 거 얘기 안 했고 평생 동안 필요한 것도 당연히 얘기 안 했죠.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오늘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인데 최소한의 생계비를 얘기하겠죠. 그것만 구하면 뭐 어떻게 하겠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는 그것만 구해. 너는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까지 구하고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탐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귀신의 나라가 가득 차 있죠. 그런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겠어. 100% 안 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을 믿어라.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기도인데? 그게 지가 원하는 기도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거 채워주겠다고 그랬고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고 그랬지. 언제 자신이 세속적인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겠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자신의 세속적인 탐욕을 채우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없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평생 쓰고도 남을 것만을 구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요. 전부 냄새나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태도인 탐욕을 채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이런 목록을 주구장창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뭐 주지도 않을 걸 구하라고 하셨겠어요?
틀림없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연정될 뿐이에요. 아, 나는 오늘 내일 끝까지 살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에요.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오늘이야. 날마다 오늘이라는 그런 날만 여러분에게 있을 뿐이지 내일 없어요. 당연히 다음 달도 없고 내년도 없는 거지. 내일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필요한 거 구하라는 것은 평생 이 땅에 있을 동안 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오지도 않을 내일 것까지 구하고 있어. 필요하지도 않을 내일 것까지 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낼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지 마. 해봐야 입만 아파. 그런 기도가 응답 돼요? 응답이 안 되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이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심으로 하나님을 닮아 지은 당신의 자녀에게 사랑의 성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준행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행위의 결정체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대하는 거 어렵지 않지.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선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기브 앤 테이크잖아. 나한테 선물 주는데 나는 안 준다.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사랑만 받고 사랑 줄 줄 모른다.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랬죠. 원수는 뭐예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죠.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사랑해야 된대. 그 명령이에요, 명령. 말하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셔요? 예, 물론 쉬운 거 아니죠. 뼈를 깎아내고 살을 점여내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동반하는 게 자신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뜻이다. 네가 내 종이라면 내 뜻에 따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조건을 붙이셨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네 죄 용서 안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는 자동으로 용서받았다고? 자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죠. 믿는 자. 뭐를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자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혈의 능력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죄의 창에 찔리고 죄의 칼에 찔려서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한테 잘못한, 나한테 상처 입히고 나한테 손해 입히고 나한테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조건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구나. 그래, 내가 내 죄를 용서해줘.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원칙이라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기 싫은데요? 나 용서 못해 쟤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입만 아프니까.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는 말은 뭐야?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유혹이라는 말, 테스트라는 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유혹이? 죄에 대한 유혹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 사탄의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죠. 시험에 들어가다라는 것은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셀코마이라는 말인데 들어가다라는 말. 저벅저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좋아하는 마음, 죄를 추구하고 싶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아담의 죄를 지으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죄를 지은 건 아니야 아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내버려두면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어. 왜? 죄가 좋으니까 너무 죄 짓고 싶어. 그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이 전부 죄라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하고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머님 뱃속에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내가 죄의 DNA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내버려두면 당연히 죄가 좋아서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 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죄와 싸워야 되죠. 그 말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내가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해라는 거지. 그럼 뭐야?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와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가슴에 보혈의 능력이 새겨질 때 비로소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가진 의지나 노력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걸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 물론 그래도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건져 주세요. 주기도문 마지막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죄에서 건져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피 터지게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싫어해.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싫어 그냥. 자꾸 나를 내 상처를 자꾸 헤집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을 어떻게 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담해줘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축복의 설교를 해줘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하면 그 목사 쫓아내잖아. 이제는 목사들이 알아서 그런 설교 절대 안 하죠. 뭐 지옥 설교 절대 안 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 안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런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이 빛의 속도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블랙홀. 지옥이 블랙홀이지. 빛의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뭐 원래 뭐 죄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목록이 내가 거기에 해당된 게 별로 없고 또 목회자들이 뭐 요청하는 예배 의식이나 뭐 신앙행위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목록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녀들의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요? 근데 거꾸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가끔 있어요. 가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맞아. 그렇죠. 가끔 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내가 인정할게. 뭐 가끔 한 건 내가 안 한 걸로 쳐줄게. 그러실까? 그렇게 말하는 태도에
속내는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싸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야. 가끔 했잖아. 거짓말 내가 맨날 안 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아니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 봐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인데. 물론 세상 사람한테는 그게 통하는 얘기예요. 인본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 이성적인 얘기기도 해. 사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거 아세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나 큰 죄 지을 상황이 되면 큰 죄 지는 거고, 네가 큰 죄 지을 상황이 아니니까 몇 번 안 지은 거지. 너도 그 상황 되면 너도 살인도 할 수 있고 도둑질 할 수 있고 너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요. 속내를 잘 아시죠. 동기와 목적을 잘 알고 계셔요. 한 번, 두 번,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태도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냐. 두 번째로 많이 짓는 죄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 미움, 증오, 남을 미워하는 거죠. 미움을 표출하는 행위가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짜증을 내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게 바로 미움을 표출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화 내겠어? 내가 좋아하는데 짜증 내겠어? 짜증 낸다는 것은 싫다는 거 아니야? 미워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 행위에 그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 아세요? 나는 맞고 네가 틀린 거야. 나는 옳고 너는 잘못하는 거야. 그게 교만한 마음. 나는 맞아. 맞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 소네라는 말인데 그게 의라는 말이죠. 자기의. 내가 맞아. 내 의. 그걸 잘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도 없고 자기들만큼 종교심이 드높은 자들도 없어. 도덕적으로 자기들만큼 최고인 사람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 뭐야? 위선이잖아.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위선은 아니었죠. 죄인은 죄인이었겠지만 회개했으면 용서받았겠지. 근데 인정 안 해.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그게 교만이라니까. 하나님이 딱 싫어하죠.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귀신의 기름은 교만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기름이 교만이래.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귀신의 새끼. 독사의 새끼라니까. 교만한 사람.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귀신 안에 들어가는 사람 특징이 자기 중심이고 고집이 세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다 교만하거든요. 부자들 다 교만하고 권력 잡은 자들 다 교만하고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죠. 키워주죠. 그리고 좀비로 만들죠. 좀비로. 그렇게 지옥을 끌고 가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화내겠어? 결국 가족들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화내겠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화내죠. 자녀들, 자기 아내. 혹은 남편 이기는 아내가 있다고 그러면 남편한테 화내겠지. 아니면 동등하다 그러면 서로 싸우겠지. 아니면 직장에서 뭐 부하 직원. 군대 가봐요. 부하들한테 화내지 않는 상사가 어딨어. 교만한 거. 나는 맞고 네가 틀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야. 나는 교만한 걸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사랑한다.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겸손한 자. 여러분이 안 보이는 데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천국에 상달되겠어? 싸워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면서 통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맞아. 네가 틀렸고 네가 나한테 싹싹 빌어야지. 그 말 자체가 교만한 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가 상달이 돼? 세 번째 죄를 말씀드릴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죄의 기본적인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탐욕과 방탕함. 탐욕의 기본적인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방탕한 것은 쾌락을 쫓는 일에 자신의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하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인터넷 게임을 하고 음란물을 탐닉하고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 허다하죠. 쾌락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너 돈 버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요. 네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교회 나오면 두 가지 다 섬긴다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거 보세요. 머릿속에 돈 버는 걸로 꽉 차 있잖아. 하나님 생각 안 나. 근데 무슨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야? 미선자죠, 한마디. 미선자. 이렇게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그게 인본적인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죠.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탐욕을 추구하는 자. 귀신의 새끼죠. 제가 지금 딱 세 가지 종류의 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 없다고?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죄와 싸워야지. 죄와 피 터지겠어. 하나님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를 지켜보겠다고 옛날에 내가 5가지 얘기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와 싸워 이기는 자. 그걸 보겠다고 그랬어. 이겨야 돼. 이기려면 일단 싸워야 되는 거잖아. 적이 누군가 알고 저기 누군가 알았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웠으면 이겨나가야지. 5년 전보다 4년 전이 더 잘 싸워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싸워야 된다.
100%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전투력이 올라가야죠.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공이 쌓여요. 전투력이 내공 아니에요. 기도의 내공.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여 들고 있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욕을 채우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고 신앙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이 드높아도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기도문의 핵심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뼈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라가. 저는 지금도 매일처럼 주기도문을 한자 한자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하루라도 빼놓은 날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암송하지 않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뜯어가면서 늘 묵상하고 있어요. 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예요. 그래야 응답이 내려오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기도 가르치는 데 아니야. 기도 훈련하는 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뭐하러 기도해? 그냥 집에 가서 무한도전 열심히 보라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 그게 뭐하러 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고.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삶에 적용하세요. 기도할 때 이 내가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의 원칙을 뼈에 새기세요. 그리고 날마다 곱씹으세요. 그 길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천국에 들어간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